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알곡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는 말씀입니다. 가라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밭에 대한 후편입니다. 그러니까 닫혀진 마음에 밭이 있는가 하면 흙이 얇아서 잠깐 뜨거웠다가 사라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나에게 오묘하고 달고 참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근데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금세의 마음이 그 마음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이게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의 눈빛 하나만 보면 시험 받습니다. 말 한마디가 나를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교회 나가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자꾸 잘할 때마다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픕니다. 가시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율법의 모습 때문에, 율법이라는 건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못한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한국의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던, 옳은 것을 다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옳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가장 중요시 여겨집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닌 모던입니다. 그래서 싱크탱크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어느 것이 이 USA가 퍼스트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뭐를 해야 국방, 외교, 문화, 경제, 싱크탱크가 수백 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삼성연구소, LG연구소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옳으냐 그르냐의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 이거 모더니즘 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일주일 동안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60년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정말 한 게 없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수고했다. 참 애를 썼다. 이런 위로와 평강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옥토밭. 내가 말씀에 씨앗을 뿌리면 뿌릴수록 적어도 30배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를 뿌려갖고 30개 거둘 수 있는 이 비즈니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30입니다.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와 복된 주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후편이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분명히 내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수수가 있고 조가 있다고 한다면 조에 나는 잘못된 풀이 그게 가라지입니다. 벼에는 돌피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돌피가 생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라지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5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뿌렸습니까? 영적인 열매가 많이 생기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참 이렇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참 목사가 참 못 가르친다. 1시간을 가르치고 50분을 가르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 로마서 7장 8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울이 과연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은혜의 사랑으로 바뀔까의 그 질문의 키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보니까 아프거든요. 믿음으로 생활했더니 술 먹는 친구들이 다음에 자기의 파티에 초대를 안 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친구들이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잖아요. 이민사회라는 게 적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따라오는 게 뭡니까? 휴식과 안식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면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하고 친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얼마나 있습니까, 친구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뿌려서 이 결론은 이겁니다.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조금 더 나가면 이거는 겸손이거든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겸손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의보다 내 행위보다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와 이만한 결실과 이만한 성과를 누리고 살아갔다. 그게 율법이고 추수할 때 지나가면 고개를 바짝 쳐든 것부터 잘려져 나갑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은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논밭에 나가보면 특히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데 성령의 열매를 뿌렸기 때문에 사랑과 우유와 절제와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에 날아갑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걸 전부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의가 전부였는 줄 아는데 이 7장 8장에서 보니까 자기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벼는 하얗지만 죄송합니다. 벼는 뿌리가 빨간데 이 가라지는 뽑아보면 하얗습니다. 근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서 제자들이 뽑아서 가라지를 버릴까요? 했더니 버리지 말아라. 곡식이 다칠까 염려된다.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 보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장사 잘 됩니까? 사람들이 자꾸 평가해요. 이 가게는 잘 된다. 이 가게는 서비스가 좋다. 이 가게는 음식이 좋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렇잖아요. 어떻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도 음식을 국을 하나 덮어주더라고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이거 망하지 않겠나 그랬더니 보니까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집하고. 그런데 주님이 내 가게에 오시면 얼마나 잘해줍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더 잘해주려고 합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전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크고 행복한 것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채워주겠습니까? 가라지 비유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알곡입니다. 곡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뿌리가 안 보이고 우리의 삶이 지금 안 보이더라도 그런데 가라지가 더 아름다워요. 가라지가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라지가 훨씬 화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화려하게, 더 보기에 좋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다. 뿌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자라는 것을 뽑아버리면 곡식이 문제가 생길까봐 그대로 두어라.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의 때는 그렇죠. 봄이 있으니까 가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서야 되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주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삶은 이 바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것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함께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5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가라지가 주가 아닙니다. 알곡이 주입니다. 그리고 알곡을 뿌렸는데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도 사단은 와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을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지금 졸리잖아요. 딴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는데도 내가 뿌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내 안에서 자라는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들 가라지도 열매 맺어요. 근데 가라지는 가라지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알곡, 벼의 곡식은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라는 것도 표가 안 나지만 결국에는 삐쩍 말라도 벼를 맺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이 참 별별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종자는 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종자는 생명의 말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좀 부실하고 삐쩍 마르고 부족해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 나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이 비록 내가 말씀의 이 알곡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더라도 사단이 와서 뿌려지는 이 말씀 속에 잘못된 가라지가 자라더라도 거기에 휘둘리며 살아가지 않는 알곡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씨 종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네. 그런데 사단은 꼭 와서 그래서 켈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왕성하게 자라서 곧 낫을 기다리는 풀과 같이 신속하게 무너질 것이다. 나인홀드 리버는 한마디 더 합니다. 현진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된 지 한 1년, 한 8개월, 1년 10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대형 사건이 지금 10가지 정도 터졌습니다. 10가지. 다 죄인입니다. 다.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깨닫는 것 하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없이는 내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일이에요. 54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리고 24조 원을 또 투자했습니다. 한국의 예산안의 450조의 15%를 첫해 54조를 투자하고 24조를 지금 해서 15%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더니즘에서 모덤을 다 해체해버리고 니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옳다라고 하니까 같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아무리 잘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이게 교회 나오는 이유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이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 이대훈 알죠? 몇 살입니까 지금? 국가대표로 제가 알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일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랭킹 1위를 지금 9년째인가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 월드 대회뿐만 아니라 그런데 금메달 올림픽에서만 딱 2등을 두 번 하고 동메달 한 번 따고 나머지는 다 쓸었어요. 근데 이대훈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관장이었고 형도 관장이어서 놀이터가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당신이 이런 가장 오래 국가대표를 유지하고 세계대회에서 가장 많은 랭킹 1위를 지금 가장 오래 유지하고 7년인가 8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게 딱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동일한 힘이라는 겁니다. 6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동일한 힘을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집사님?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힘이? 네.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로 일주일에 20번, 23번 했는데 지금 2번밖에 못하고 해롱되거든요. 동일한 힘을 똑같은 자세를 지금 9년, 10년 동안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한꺼번에 가서 훈련을 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 자기가 훈련하던 시간은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인터뷰하다 3시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내 개인 훈련 시간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평생 하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주 알곡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일한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동일한 속도라는 거예요. 옛날에 1분에 몇 개 찼습니까? 150개 발차기.
선수대 150개. 지금 몇 개 찹니까? 네. 100개. 아니면 70개. 체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선수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럼 내가 한계의 상황이 왔을 때에 자기는 그걸 한계점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차면 한계점의 상황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한계점이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차겠다는 건 뭡니까? 한계를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작년 2018년 8월 달에 존 맥케인 상원 의원,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아버지도 별 4개 사성장군, 할아버지도 사성장군이고, 아버지도 사성장군이고, 자기도 사성장군이었어요. 3대째 미국의 사성장군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운명을 믿지 않는다. 네. 인격이 운명이다. 한번 말하기는 쉽습니다.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동일한 힘과 동일한 스피드와 동일한 자세 속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마음이 지금도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가라지와 벼가 땅 속에서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지 6년 됐잖아요. 동일하게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동일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가라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열대성 지방에 가면 바나나가 있고 벤지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벤지는 자기가 자라면 주위 나무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만 뻗어나가요. 근데 바나나는 자라면서 옆에 가지가 나올 때마다 옆에 식물이 하나 돋아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의 예배, 지금 여러분들이 들려진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와 우리 올해표가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질 때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나 혼자 자라면서 옆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자랄 때 옆 사람을 살리고 내 주위에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생물이 있다는 겁니다. 씨앗이 똑같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밭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우리에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라듯이 뿌린 대로 거두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 생명의 근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의 어쩌면 마음과 생각과 조금 더 가면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영혼까지도 다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건 하늘에서 오잖아요. 태양도 하늘에서 오고 바람도 하늘에서 오고 동서풍이 있고 남동풍이 있고 이게 다 하늘에서 오잖아요. 비도 하늘에서 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어디다 쏟아붓습니까? 땅에 쏟아붓는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씨앗들이 두 번째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고난을 다 싫어해요. 성공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패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씨앗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늦게 자라요. 제가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충격받은 게 그겁니다. 목사가 얼마나 못 가르치면 지금 얘기하고 지금 묻는데도 맨날 중에 질문을 해요. 그죠? 성경 가르쳐 보니까 느끼겠죠?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을 가르치시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한 것만큼 전하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왜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데 학교나 직장에 가서 보면 원장이 얘기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될까 말까 할 때는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교회 20년 왔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성경을 66권을 몇 번이나 공부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의 주제가 사랑이라는 그것을 내가 말씀을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내 안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볼 시간 있잖아요. 그죠? 카톡은 꼭 체크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카톡 체크합니까? 체크해야죠.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죠.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늘의 씨앗을 내가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늦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늦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40년의 삶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데 무슨 정탐꾼을 보내고 내가 판단해서 되니 안 되는 일을 따지는 이유는 노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예의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살아있는 주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말씀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나고 비틀어져도 가라지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알찬 곡식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라지의 뿌리와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하얗고 원래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 수업하러 갔을 때 교수님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자기가 공부 잘하는 사람, 자기가 공부를 잘했던 사람과 공부를 못, 교수님이 가르치면 금세합니다. 저 사람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금세합니다. 수업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금세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거기 박사들 과정 학생들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100명이 들으면 들은 대로 답안지를 써내는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분들 우리 저기 교수님 계시네. 예. 교수님 어떻습니까? 시험 보고 나면 교수님이 가르친 대로 답안지를 써내는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너무 미안하죠. 말씀한 몇 프로입니까? 많지 않습니다. 100명이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5%에서 10%도 안 된대요. 5%는 A 플러스고요. 10%는 A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개를 들어도 10년 동안 믿어도 믿음의 씨앗은 1년이고요. 지금 10개를 들어도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다 알았는데 나가고 한 주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고 남는 건 한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꾸 성장하여 이 가라지가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생명의 알곡이 맺혀지는 여러분의 인생과 남은 생명이 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어둠은 늘 함께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네. 악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선은 더욱더 선해지고 극과 극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빛과 어둠은 언제든지 가라지는 알곡과 함께 자라고 있고 빛과 어둠은 늘 함께 갑니다. 뿌리가 다르고 근원이 다르며 그러나 본질이 다릅니다. 씨앗이 다르고 뿌리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미약하고 비실비실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종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 가짜의 삶은 아름답고 더 열심히 있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보다 더 찬란해 보이기도 합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 열매는 아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전 한 절 더 보십시다. 로마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난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으리라.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그 순간에 생명의 씨앗이 가라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랑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충분히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충분히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데요. 요거 사단이 바꾸는 겁니다. 사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바꿉니다. 그 순간에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참된 씨앗이 가라지의 씨앗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씨앗 그대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나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 가라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광야의 기간을 통하여 인내를 얻었고 광야의 기간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 가라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의 알곡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고개 들지 마십시오. 빳빳한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있으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게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가라지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으면서도 심판이다라는 걸 모르는 건 뿌리가 다르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병중에 있고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더 크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지요. 그러나 뻣뻣한 가라지가 되면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근데 잘려야 됩니다.
악한 사람은 그 축복을 줬을 때 악한 데 쓰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을 반하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프고 그동안에 모아뒀던 돈을 다 탕진해가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이 넘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해 쓰게 된다는 겁니다. 가라지의 빳빳한 고기 이제는 잘라 버려야 하는 때가 결정적인 시간이 오게 됩니다. 누가 지옥에 가라고 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빳빳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잘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을 받게 되고 지혜로워지며 꾸준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보다 더 크고 온전하게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한 처지에 인내하며 바르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혀지게 하며 그 열매는 추수의 때가 오기 전에 충실하게 탐스럽게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켈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지막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Here I stand.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얘기한 게 비비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켈빈이 그렇게 바이블 세드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알곡을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아주 알찬 알곡이 넘쳐나서 복된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축복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가라지에 있지 않고 알곡에 있기에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백성으로 많은 알곡을 맺어가는 동일한 믿음의 힘과 동일한 믿음의 자세로 똑같은 속도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